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교회 내에 파당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파당을 짓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니까 이제 죄인인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결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으니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파당을 짓고 그 파당을 지어서 자꾸 자기 파를 다른 파와 비교해서 더 낫다고 주장하고 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자꾸만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가짜 믿음이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벽을 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처럼 죄악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결국은 교회 내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은혜가 참으로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짐 중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이 정말 무겁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죄책감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죄책감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또 죄책감이 있고요.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서 괴로워하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와 섞여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요, 그 무거운 죄책감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다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러니까 죄책감을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내가 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믿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마음에 지고 있는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죄책감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면 영혼이 정말 자유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인마 중에 고재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도끼로 일가족을 다 죽인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이 마음에 지고 있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 고재봉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고재봉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여전히 사형수고 또 사형을 당했지만요. 마음의 죄책감을 다 벗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 모든 죄책감을 던지고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평안하게 천국에 안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붙들지 않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중독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습관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중독, 또 마약 중독, 또 성 중독, 또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요, 뭔가 좋은 것에 중독 증세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 증세 뒤에는 이 마귀의 세력이 실존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중독으로 끌고 가서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독 증세가 아주 심한 분들이 많은데,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 묵상하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증세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이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나의 죄는 다 가져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귀의 올무를 벗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뭐가 있냐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의 도는요, 완벽한 죄사함을 믿게 하고 영생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현재적으로 무한한 성령님의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 성령께서 계속해서 임하시고요. 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한한 은혜가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믿으심으로 파당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권능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당을 짓는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